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아왔고 이웃들을 사랑해서 나아왔습니다. 우리 삶은 온통 아멘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에게 나아가자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은 사명자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전에 이 목사님네 교회에 단군을 신으로 모시는 그 단군교회 교주가 등록을 하고 성도가 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 단군교는 저기 서울 잠실에 엄청나게 큰 본부 건물도 있었고, 강화도에 엄청나게 큰 수련원도 있었고, 또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는 등등 이 단군교의 위세는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군교의 교주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단군교의 교주는 모든 단군교 신도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창시한 단군교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해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단군교 교주였던 분은 이재철 목사님한테 잠실 건물에 있는 단군교의 신당을 폐쇄하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사역자분들과 함께 그 단군교 신당에 가셔서 단군교 신당 중앙에 있는 단군의 초상화 앞에 있는 제단에 가서 이제 이곳은 오로지 주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자 이 단군교 교주였던 분은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셨습니다. 저 단군의 초상화를 좀 떼어서 불태워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몇 주나 지났지만 이 단군의 초상화를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도가 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이 단군의 초상화를 떼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불태우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탁을 듣고 목사님은 단군의 초상화를 떼어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네받은 라이터를 켜서 이 단군의 초상화를 불태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단군의 초상화가 불타자마자 단군교의 교주였던 분이 막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얼굴도 창백해지고 막 식은땀이 흐르는 등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단군의 초상화가 완전히 다 타서 잿더미가 되자 그때 비로소야 단군교의 교주였던 분은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떨었냐고 물어봤더니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이 단군의 초상화를 태우다가 목사님한테 재앙이 일어날까봐, 목사님이 무슨 화를 입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그림일 뿐이고 족자 하나일 뿐인데 그 그림 족자가 탄다고 해서 왜 이렇게까지 이분은 벌벌 떨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단군의 초상화만 바라보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단군의 초상화만 바라보면서 치성을 드리다 보니까 여전히 담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거룩한 시선과 온전한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자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오로지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만 바라보아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영광과 존경을 상징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함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씁쓸하게, 가장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대속죄일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6장, 23장, 25장을 보면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딱 하루 동안만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생당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바로 죄사함을 간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희생당한 속죄물의 몸은,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태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절차와 예식은 바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이시자, 완전한 속죄의 예물이시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 당신의 보혈을 다 바쳐서 우리한테 영원한 죄속함, 속죄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완전한 화평의 언약을 영원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속죄함의 말씀, 죄사함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과 사랑과 소망의 말씀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대로, 또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한테 나아가자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외화 시리즈, 미국 드라마가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물론 요새 젊은 친구들도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더빙을 하고 우리나라 성우들이 목소리를 입힌 그 외국 드라마가 정말 국민 드라마급으로 인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 불의 사나이, 천사들의 합창, 또 코스비 가족, 그리고 갑자기 외계인이 막 생쥐를 한꺼번에 삼키는 부이, 또 빼놓을 수 없는 해결사 맥가이버, 또 소머즈, 그 전에는 형사 콜럼보, 이런 외국 드라마들이 정말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유명하거나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정말로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었으니 제목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였습니다. 이 제목 그대로 대단한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 드라마였는데 예전에 봤는데도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대학교에 있는 최고의 도서관에서 청소부로 근무하시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차를 몰고 집으로 퇴근하는데 깜깜한 밤하늘 중에 저기 멀리서 뭐 빛나는 물체가 하나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려서 봤더니 UFO가, 외계인들이 타고 온 비행 접시가 환하게 빛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UFO에서 이상한 광선, 빔이 나오더니 그 광선을 맞고 할아버지는 갑자기 기절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할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몸에도 아무 이상도 없고 또 UFO도 사라졌으니까 내가 헛것을 봤나 보다, 내가 피곤해서 잘못 봤나 보다 이러고 그냥 집으로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할아버지는 원래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대학교 도서관으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에 들어가자마자 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는 윙윙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할아버지는 또다시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이 할아버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수만 권의 책의 내용들이 할아버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최고의 대학 교수들이 풀지 못하던 수학 문제, 물리학 문제 할아버지가 막 척척 푸는 겁니다. 갑자기 눈을 떠봤더니 하루아침에 수십 가지의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 원인을 찾아서 연구해봤지만 아무도 밝혀내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던 중에 이 할아버지는 또다시 차를 몰고 한밤중에 집으로 퇴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기 깜깜한 밤하늘에 뭔가 하얀 물체가 둥둥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이번에도 그 UFO가 환한 빛을 내면서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UFO에서 이상한 광선이 나와서 그 광선을 맞고 할아버지는 또 기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기절을 하고 깨어나 보니까 머릿속에 있었던 도서관의 책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깡그리 도서관에 있던 수만 권의 책의 내용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평범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지구인들의 지식을 한꺼번에 뺏어가기 위한 외계인들의 모함이었다. 이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최고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의 내용을 다 뺏어가서 분석하기 위한 외계인들의 계략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물론 재밌었지만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저는 이 드라마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와, 진짜 좋겠다. 저런 능력만 있으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도서관에만 딱 가면 모든 도서관의 책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겠구나. 진짜 부럽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상상은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허무맹랑한 상상을 아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보기 전날에 머리에다가 교과서나 문제집을 머리에 베고 자면 그 책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온다더라. 또 영어 사전 한 페이지를 다 외우면 그 영어 단어를 암기한 다음에 영어 사전을 한 페이지 찢어서 먹으면 확실하게 암기가 된다더라. 이런 속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영어 사전 한 페이지 찢어서 먹어서 외우면 누가 열심히 못하러 공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속설들만큼이나 어린 시절의 저한테는 말도 안 되게 들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능 만점자들 전국 1등 한 사람들의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만점을 받은 사람들은 꼭 저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학교 수업에만 충실했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그 비싼 사교육, 학원 이런 게 도움이 안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말이 되는 말이며 제일 확실하게 맞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교과서로 돌아가는 것, 우리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것,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출발 지점, 우리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학교 다닐 때에는 수능 만점, 학력고사 만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 1등, 전국 1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전교 1등, 전국 1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파하던 우리를 치유해 주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슬퍼하던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자체이신 분만이 여러분들의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바쁘고 지치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카드값에 시달리고 대출 이자에 시달리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 중에서 꼭 시간을 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비전이 있으며 우리의 꿈이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 다 내려놓고 나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공포와 아픔 부인하고 이겨내고,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직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승리했던 그런 예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권병희 선교사님의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권병희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그 현지 방글라데시 노인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이 노인분은 병원으로 실려 가시던 도중에 그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초비상이 걸린 모든 선교사님들은 그 노인분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가족분들은 선교사님들한테 화 한 번 내지 않고 욕 한 번 하지 않고 그 어떤 불평사항, 불만사항, 요구사항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가족분들의 말에 의하면 워낙에 연로하신 데다가 워낙에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데다가 또 워낙에 오랜만에 외출을 하셨으니 할아버지께서 약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가족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족분들은 가족 구성원 전부가 성지순례를 다녀올 만큼 그렇게 굉장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으니 선교사님들한테 화를 낸다거나 돈을 요구한다거나 소송을 선교사님들한테 건다는 건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현지 경찰들이 딴지를 거는 겁니다. 이 교통사고 자체를 없던 일로 완전히 무마해 줄 테니까 방글라데시 돈으로 3만 따까를 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뇌물을 대놓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 3만 따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겨우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서 돈 자체는 걸림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를 했더니 이번에 변호사는 절대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 빡빡 우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 무죄다.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교통사고는 오로지 할아버지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빡빡 주장을 해야 나중에 있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이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은 잠시 속으로 기도하시고 또 결단을 내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통사고 우리의 잘못 맞습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한 분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라고 하면 반드시 감옥에 갈 것이며 벌금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벌금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뇌물을 갖다 바칠 수도 없고 절대로 우리가 무죄라고 우리 아무 잘못 없다고 우길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통사고를 내신 선교사님은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지역 바깥으로 출입이 완전히 금지당한 채로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신발을 다 벗고서 맨발로서 또한 모든 흉악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굴욕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서 그때서야 이 선교사님은 무죄 방면 무죄로 판결이 나셨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무죄 판결 받으신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은 이 재판 과정을 통해 그 지역사회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야, 저 한국 사람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뇌물도 바치지 않고 자기 잘못 없다고 발뺌하지도 않는구나. 한국에서 온 저 선교사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업에는 더욱더 큰 진정과 진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살아갑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이웃과 열반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재현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모든 세상의 중심 중에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더군다나 종교에 이르기까지 핵심 중에 핵심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만이 진짜 중심이다. 이 세상의 계약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속적인 계약들이 난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곳만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생활 태도, 생활 습관, 사고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건 사람이 변화하지 못하는 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며 출세하지 못해서도 아니며 성공하지 못해서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건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랑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하며 매일 똑같은 생각만 하다 보니 인생이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고 싶다면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만남,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만남, 또한 새로운 도전, 바로 자기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 새로운 도전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으며 동시에 믿음의 자손인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과 핵심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신실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경적으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그때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야 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출석하지 않았던 예배에도 출석하는 그런 도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예배에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멀리 했던 그 말씀들, 지금까지는 내가 읽지 않았던 말씀들에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즉, 내 성경책에는 밑줄이 쳐져 있지 않던 그런 말씀들, 내가 평소에 읽지 않던 그런 말씀들에도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에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기도해 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도전 또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도전을 한다면 반드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영문 밖에서, 그 성문 밖에서 홀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진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즉 신앙생활의 새로운 도전과 만남으로써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만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나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힘든데도 자기보다 훨씬 더 아프고 힘드실 예수님만 생각하며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갔으니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이나 되는 귀신한테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으며 온통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절망과 좌절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난생 처음으로 밝고도 밝은 기쁨과 소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모든 터널이 다 끝나고, 그 기나긴 어둠의 터널이 다 끝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난생 처음으로 밝고도 밝은 빛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밝은 기쁨과 소망은 그다지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한번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어둠과 가장 큰 절망을 다시 한번 가장 슬프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돌아가실 때 온 세상에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지속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한 어둠과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 또한 다시 한번 어둠과 슬픔과 절망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프고 슬픈데도 자기보다 훨씬 더 아프고 슬프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떠날 수가 절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온 세상에 임했던 어둠은 3시간만 지속되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은 아픔과 어둠과 절망으로 무려 사흘 동안이나 어둠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사흘,
그 어둠의 사흘이 지나고 나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어둠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흘이 지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 알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서 이때쯤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겠구나,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간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몸과 마음이 다 찢어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최초로,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자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십자가로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행할 때 우리한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정말로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불러주시고, 가장 먼저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멀리하고 비록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만 바라보시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만 사랑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를 통해 오직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